자,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자리도 딱 정해져 있고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셨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또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지난주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가셨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즉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고요. 자, 그가 출생한 곳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또 고치기도 하고 첨가해서 아주 긴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죠.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아주 많이 해서 이걸 사람들을 막 올가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 그다음 우리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죠.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한 가지씩 배운대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때 천막 만드는 거를 배워서 그는 나중에 선교 사역을 하러 돌아다닐 때도 간간히 뭐 복음도 전하다가 천막도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자비랑 선교사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가 뭐예요? 자기가 재정을 충당하면서 주의 사역도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이거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주의를 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곧 자비랑 선교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딱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빛이 쫙 내려왔어요. 이때 완전히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막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에서 그 반대로 열렬히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질문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그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회개를 했다. 즉, 그는 바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온 사건, 이게 바로 바울의 회심이죠. 마치 인생에 어떤 사고가 나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든 그저께처럼 불이 나든 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치고 들어와서 그는 변화됐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좋았죠. 영원한 생명으로 왔죠. 들어가게 되었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막 구원받는 역사가 헬라 땅,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유럽에도 전해지고 소아시아에도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전해졌다. 또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교회 세우고 성경 기록하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13권의 바울 서신은 이 주옥 같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성경의 보배와도 같은 서신을 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 넘겨주세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6절.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 말년에 쓴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2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와서 감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바울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살내려고 날뛰는 바울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살기 등등 기세 등등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망했을까요? 아니죠. 다시 새로워졌고 바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본인도 성에 차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치밀하고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열심으로 바뀐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박해를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간 사람이죠. 네. 그리스도교 2단이다.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만 했어요. 그동안 연구만 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드디어. 그래서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죠. 요것도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저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올리셨을까? 그건 바로 여기 9절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샘플로 쓰신 거다.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고백은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려고 이런 IS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트럭에다가 폭탄을 막 가득 싣고 막 돌진하고 달려가다가 딱 내렸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맛있는 음식, 도시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딱 바뀌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선물을 막 실어 나르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셨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항상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얘기를 막 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예, 거의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살다가 막 깡패로 살고 이러다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은혜를 강조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조금 은혜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내가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도 안 보이고 내가 언제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드릴까 정말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미래도 없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허덕거리면서 살잖아요. 오늘을 못 넘어가서 그렇게 허겁지겁 살고 그런 나를 보면서 나 정말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스도인의 원수였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평생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 복음을 전하 갔을 때 아니면 제자나 사도들을 만났을 때 항상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저거 바울 옛날에 우리 죽이려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주님을 만났고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고 또 알게 모르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 때문에 네 옛날에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는 걸로 바울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지켰어 안 지켰어? 전통대로 살았어 안 지켰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이 말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셨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자,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절, 3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에서 3절. 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런 말이죠. 야,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자기의 옛날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자기가 먼저 걸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또 심정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열심이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내 형제, 내 가족, 내 동포에 대한 참 가슴 아픈 연민과 동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또 불신앙으로 가득 찬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또 이해해요. 왜 그러는지도 다 알아요.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좀 전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방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유대인들 그거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연민과 긍휼을 가졌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고난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장례식장에 여러분들도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 조카들을 만났어요. 저의 엄마의 동생들의 자녀들이죠. 예, 저랑 연배 비슷한데 그래서 정말 십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대충 소식만 듣고 있지 장례식 때 아니면 잘 안 만나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정말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서먹서먹하더라고요. 뭐 잘 계시고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나한테 누나라고 하고 하는데 그 부부가 딱 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비게이터 간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막 근데 또 말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나. 그러니까 서먹서먹했는데 뭐 자녀들은 잘 있고요.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서영이는 고등학교 때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이 부부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굉장히 이제 애를 먹인대요. 그래서 얘는 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생인데 머리는 막 울긋불긋 막 뭐야 이렇게 염색을 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밤새도록 어디서 뭘 하는지 PC방에 있는지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를 얼마나 태우는지 그냥 가슴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미대 들어가려고 했는데 1년 재수하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정말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 부부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아들이 예전에는 그냥 뭐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이제는 엄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꼭 서울미대 갈 거예요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한 3, 40분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갑자기 얘기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제 뭐 우리가 다른 거는 전혀 왕래가 없었으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나의 삶에 간증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어려움 일으키는 어떤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누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잖아요. 공족도 지금 안 믿는데 너는 지금 안 믿는데 너는 무슨 이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 핏줄이 주님을 모르는 거에 대한 그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 뭐 다 그렇잖아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 짐을 항상 마음 한켠에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누군가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는 내 문제 아니면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누군가에게 어떤 고난이고 가시이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옛날에 그 교만하고 아이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게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본에 가 있는 김아랑 선교사 부인 김재남 선교사도 그렇잖아요. 그 가족이 자녀가 이 재남 선교사가 한 5째 딸인가 그럴걸요. 근데 그 가족 형제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예, 혼자서만 지금 일본에 선교하러 가 있는데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가족을 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가시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또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2번째까지 했고요. 우리 3번째.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근데 거기가 고난과 영광의 자리였다는 거.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뭐 일부 믿은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이제 나 이방인한테 간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떠밀려서 온 사명이구나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을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슬로건을 막 내걸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초대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성령의 권능과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겠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완전히 정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초대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 네.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도망가면서 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야, 조금 있으면 핍박 올 거니까 너네들 미리미리 이사 가라. 그러면 다 이사를 미리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핍박이 와서 막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근데 역사는 평가하기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점이 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지 그때는 얼마 안 됐을 때 그야말로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을 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셔서 유대인 갈 필요 없어. 이방인에 그냥 바로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네 핍박이 올 거니까 미리 도망가.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걸 다 겪게 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 대학 입시를 봤는데 무슨 의대 넣었다 떨어지고 법대도 떨어지고 무슨 좋은데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제일 낮은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초대교회도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모양 빠지죠. 예, 뭐가 잘 돼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이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경험해보다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기도도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진짜 나를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가가 나중에 이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정의가 동의하고 납득하고 그래야지 움직여지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1단계에 두셨는데 갑자기 10단계로 뛰라 그러면 못 뛰어요. 그죠? 예, 그래서 2, 3, 4, 5, 6, 7, 8을 다 경험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선이 온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마찬가지예요. 순탄치 않은 일에 그는 부름받았고요. 또 험난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이 권세가 막 다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거 할 일이구나. 네, 이상할 거 없다.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적 자유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힘들지 않고 쪼들리지 않고 잘할 것 같고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주의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죠. 네, 우리 예전에 저와 목사님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부흥의 한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수년 동안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 기도를 예전에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흥의 한가운데는 고난의 한가운데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요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까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구나.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특히 믿는 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살짝 꺼내주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둔 그 나쁜 사람들을 싹 다 죽이지 않고 그냥 천사들 보내서 꺼내줬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많은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그 일들은 미루어져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아야 되고 또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그러나 이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들이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눈물을 흘리라고 하시고 그들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자, 우리가 제발 하나님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힘 줄 테니까 이겨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또한 위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작품을 완전히 아름답게 만드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